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현실을 보며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결코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현실로 보면 큰 복을 받은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건강을 회복한 베나닷입니다. 7절을 보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자기의 신복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낫겠나 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베나닷이 누구입니까? 그는 엘리사의 생명을 노렸었고 그를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엘리사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많은 애물을 함께 보냅니다. 이때 엘리사에게 보낸 애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낙타 40마리의 애물을 싣고 갔다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린 베나닷에게 가장 큰 관심은 잃었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하사엘로부터 대단히 기쁜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왕이 정녕 나으리라. 틀림없이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베나닷은 매우 기뻐했을 것이며 병색이 심했던 그에게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서운 음모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찾아오고 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15절을 보니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희소식을 접한 그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신복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오늘 한순간의 행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나은 내일, 보다 나은 미래를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왕이 된 하사엘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부터 왕위를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며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거사가 성공하여 베나닷을 제거하고 아람의 왕이 되는 쾌거를 누리게 됩니다. 왕권을 장악한 그를 볼 때 그처럼 출세한 사람이 없고 그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왕이 되었다고 출세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차라리 그가 왕이 되어지 않았다면 여호와 앞에서 흉악한 범죄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11절을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며 슬피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이스라엘의 성을 불사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흉악한 살인자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선택한 것은 그를 통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가 불과했던 것입니다. 도구의 역할을 다하게 되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차라리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이것이 더욱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